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명절을 앞두고 우리 홍 장로님, 우리 사이, 큰 사이, 작은 사이, 또 우리 박 장로님 가족들이 또 같이 와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서 반갑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마 예배를 마치고 또 세지키를 마치면 또 고향을 가고 또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일정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에 몇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는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거기다가 내 행위를 보태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말씀을 잘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므로 믿음 50%, 거기다가 내 행위 50%. 이게 무슨 신앙이지요? 이게 천주교 신앙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행위를 해야 이제 카트라인이 통과되면 천국에 가고, 만약에 거기에 미달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옥에 떨어져서 후손들이나 본인이 죽을 고생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해주면 조금씩 그래 천국 간다.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는데 우리가 놀라울 일은 복음 전하다가 천주교인을 만나면 저도 교회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하지요? 깜짝 놀랍니다. 구원을 어떻게 벌써 받냐고. 그러면 우리도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받다니요? 그게 뭘 말이죠?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벌써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행위 구원이 보태져 있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인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크므로 다른 어떤 죄책감 내지는 주님 재림한다를 할 때 구름이 조금만 이상하게 떠도 하고, 내가 아직도 덜 제 문제 해결했는데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참 고민을 할 만큼 그런 믿음과 행위가 보태져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또 거꾸로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봐라,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 했지 않냐? 다 해결했다 않냐? 그러므로 열심히 할 것도 없고 그냥 누리고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므로 니골라당의 자리로 빠져들어가요. 니골라가 뭘까요? 니골라는 예수 믿음으로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일탈하고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신앙인들을 주변에 보게 되는데, 흔히 우리 주변에 보면요, 구원파는 그런 식이에요. 다 끝났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 제 문제를 거론할 것도 없고 다 끝났다. 다 모든 걸 끝났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내도 된다 하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많이 보아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게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거를 엉뚱한 데 우리 많이 써먹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도는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아이고, 내가 약해서, 내가 사람인지라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서 자기 부족이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변명 내지는 핑계대며 삽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공감합니다. 맞아. 우리가 뭐 사람인지라 뭐 그리 살고 부족하지 뭐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불신앙 내지는 인본주의를 딱 써요. 딱 이 수단을 부려가지고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면 인본주의 쓴다, 내가 수단을 부린다, 혹은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멈춘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본주의를 쓰고 수단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넘어갔는데 내 영혼이 안 편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피한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그런 걸 택하고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인본주의도 알고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한 겁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건데도 우리는 뭐라고요?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래 사는 건데 뭐.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자꾸 둔감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사실은요, 죄 짓는 것도 사단이 나를 속이지만 내 결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뭐라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 선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착한 생각을 해도요, 죄 짓는 게 습관과 체질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니까 알 수 없지 뭐 라고 말하는 거는 불신자이든 당연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재창조된 우리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말하는 거는 내 선택이 주 안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옛 사람의 선택을, 그 선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 기독교나 책을 보면요, 우리는 잔디를 이렇게 깎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뭐 성묘나 가서 하지. 미국에 살면 다 마당마다 이렇게 잔디가 있어서 집집마다 잔디를 깎아야 돼요. 그럼 잔디를 깎으면, 손으로 깎으면 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잔디 깎는 기계가 있잖아요.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면 잔디가 왔다 갔다 하면 30분만 하면요, 그 교회당 반만한 잔디밭도 싹 다 머리 깎듯이 깨끗하게 잘려나가고 깎인 잔디만 모아가지고 버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잔디를 깎는다고 기계를 들고 나갔는데 그 기계가 안 돌아가요. 그럼 어찌 됩니까? 손으로 뽑아야 되지요. 아니면 가위로 잘라져요. 우리 노아한테 물어보자. 우리 교회 반만한 잔디밭을 가위를 갖고 잔디 자르면 몇 시간 걸릴까? 우와, 야, 내가 몰라도 밤새도록 잘라야 돼요. 잔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야, 너 잔디 깎았냐 하니까, 예, 아버지 자르고 있어요. 니 뭐 하는데 가위 갖고 자르고 있어요. 너에게 잔디 깎는 기계를 줬잖아. 잔디 깎는 기계가 안 돌아가요. 열어보니까요, 시동에 열어보니까 기름이 없어. 휘발유를 사가지고 넣어놓고 시동 거니까요, 부르릉 하더니 30분 만에 다 깎아버려요. 우리에게는 잔디 깎는 기계처럼 능력을 주셨어요. 날마다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손해인데 저거 선택하면 이익 같은데 싶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복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 할 수 없지요. 뭐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 그래 살잖아요. 아니라 내가 그걸 선택하고 사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며 사는 자구나. 모든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환경과 주변을 핑계대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너무 오래 들어있구나. 그래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주신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인지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놓쳐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감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명절이 되면 우리 이제 믿는 집안이 모이고 하다 보면 신앙의 색깔들이 막 나오잖아요. 행해야 된다,
아니다, 믿으면 된다, 믿어가 되냐, 그게 행위가 보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주고받는데 오늘 서론 이야기는요, 아니다, 우리는 행할 수 없다. 구원도 은혜로 받았듯이 삶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신다. 문제는 뭐지요? 바른 선택이다. 내가 뭘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다 임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나누며 우리 명절을 보내는 그런 은혜를 좀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형들의 미움과 공모, 음모를 꾸민 거지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인데, 첫 번째 보면 형들이 서로 공모를 합니다. 요셉의 형이 몇 명이죠? 노아는 형이 몇이에요? 한 명이죠? 요셉은 형이 몇 명이에요? 동그라미부터 10명이에요. 베냐민은 자기 동생이니까 10명의 형이 이제 그 양떼를 치려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좀 맛있는 것도 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사정을 보고 내게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요셉이 17살 된 청소년이니까 아주 난리를 까네요. 보찜을 싸고 갑니다. 자, 형들이 있다가 멀리서 한 놈이 오는데 보니까 누가 와요? 동생 요셉이 오는데, 요셉이 누구예요? 미운 털이에요. 아주 저것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뺏어가는. 그러니까 요셉 이러면 몸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몸에 두드리가 나. 요셉 이러면 밥맛이 떨어져. 요셉 이러면요 기분이 나빠. 괜히 막 이런 그 요셉이 오고 있으니까 10명이 그때 뭡니까? 본능이 작동해요. 요놈을 죽이자. 요셉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라헬에게, 이 야곱에게 준 사랑을, 이 요셉에게 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줄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이자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놀랍도록 19절에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요셉이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저 꿈꾸는 자. 여러분, 요 말은 요셉을 공경하는 말일까요? 멸시하는 말일까요? 멸시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시체를 만들어서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요거는 여러분 요셉에 대한 대항입니까? 꿈을 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요, 사람으로 대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요셉을 뭐라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이고는 뭐라고요?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여버리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사고방식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이런 투로 우리를 대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늘 바꾸면 뭐예요? 저 예수쟁이 오네.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심판받아 그러고 저 예수쟁이 오네. 또 조금 더 말하면 뭐예요? 말쟁이가 오네. 오늘 예수 믿는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존경하지 않아요. 멸시해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지요? 안 믿는 척하고 살아요. 명찰을 딱 뒤집어 놓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멸시하는 줄 아니까. 세상도 그러함을 보게 되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들이 지금 어디 들어있죠? 이 동생 요셉을 죽이겠다는 것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오늘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님 말씀하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우리 뭡니까? 교독할 때 읽었지요? 어두움은 뭘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왜 세멘트가 아니고 흙으로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길에 미끄러지고 하니까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연탄을 뿌리고 어떤 때는 합판을 덮어놔요. 물이 많은데 이제 이 발에 물 묻을까봐. 그러면 이제 날이 비가 다 그치고 이러면 합판을 드러내면 그 깔아놓았던 합판을 드러내면 그 밑에서 뭐가 나와요? 지렁이, 이상한 벌레, 온갖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면서 어두운 그 합판 밑에 있던 어둠에 있다가 빛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빛이구나 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도망가요. 전부 다 도망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빛으로 갈까요? 어두운 데 갈까요? 어두운 데로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거 어릴 때 우리 여러분 아마 연세 든 분들은 좀 알고 계시죠? 젊은 세대는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그걸 볼 때 이 어둠의 세력은 빛을 싫어하는구나. 빛을 싫어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도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은요 빛을 좋아해요. 와, 하늘이 맑네. 와, 공기 좋네. 그래요. 근데 정신 안 좋은 사람은요 나가기 싫어해요. 집에 커튼 쳐놓고 컴컴하게 살아요. 불도 꺼놓고 살아요. 어둠을 좋아해요. 빛을 싫어해요. 오늘 이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구덩이에다가 이 아이를 던지고 있지요. 던진 이유가 뭐죠? 왼쪽에 꿈이 뭡니까? 집단 꿈꾸면서 내 중심으로 형들이 다 내게 절합디다 하는 꿈하고 두 번째 꿈 뭐지요? 11별과 또 달과 별이 나를 향해 절한다는 그 소리를 했던 이 꿈을 꾸었던 이것이 요셉에게는 꿈인데 그 자랑하는 말을 듣고 형들에게는 그 꿈 이야기가 뭐가 돼 있어요? 상처가 돼 있어요. 미움의 이 대상이 돼 있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겠다는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셉을 이제 채색 옷을 벗깁니다. 먼저 채색 옷을 벗겨야 되겠지요. 그리고는 구덩이에 던지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죽여서 던지자 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뭐지요? 르우벤이, 요셉이, 이 유다가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면 물에 빠져 죽이는, 익사시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구덩이가 뭐라고요?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틀림없이 물이 있으니까 집어 던지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화가가 또 이걸 그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그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지는 모습을 자기들은 빵 먹으면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던져놓고는 식사를 하는 중에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 동생을 죽일 게 아니라 그냥 팔아먹자. 뭐 죽인 거나 팔아먹은 거나 눈에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니까 요즘에야 여러분 뭐 어디 가서 차를 타고 온다든가 하지만 옛날 여러분 할머니들이 시집을 오면요 이름이 없어요. 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세미떼기 그 다음에 무슨 떼기 이래 불러요. 그리고 애기 놓고 엄마가 되어도 그 며느리 이름이 없어요. 누구 엄마? 철수 엄마. 뭐라고? 여자들은 이름을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집 오면 그 시집 온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몰라. 그랬던 시대가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래 살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상황이니까 눈에 떨어지면 찾아갈 수도 없고 연락이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막 죽는 거나 팔아먹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 하고는 유다가 요셉을 이제 죽이지 말고 팔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드디어 은 20개로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 화가가 열심히 또 그려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요셉을 노예로 주고 은 20개를 받고 이렇게 파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은 몇 개로 팔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은 30개지요? 그러면 요셉이 은 20개 팔리고 예수님은 30개로 팔렸잖아요. 왜 이래 차이 날까요? 그 누가 우리 신학생 물었더니 목사님 물가 차이 아닙니까? 물가가 올라서. 근데 성경을 보면 얼마라고요? 나이가 30 전에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은 20개, 나이가 30 넘어 50까지 노동력이 있을 때는 은 30개, 노예로 팔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노예로 팔리신 가격이 은 30개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은 20개로 저렇게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근데 르우벤이 구덩이에 넣어두라 해놓고 어딜 갔다 와서는 그 사이에 빼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가 봐요. 갔다 와 보니까 구덩이에 아이가 없어요. 보니까 팔려가 없대요. 그때 이 르우벤이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죄책감을 느끼는데, 아마 장자니까 느끼는 그런 아마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랬겠지요. 여러분, 애굽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자고 10명이 딱 계약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때요, 이 마귀가, 악마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은 하나님 자녀도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틀린 생각을 집어넣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순간적으로 빛의 속도로 이 사단이요, 틀린 생각을 집어넣어요. 틀린 생각이 올 때 바른 분별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듯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죽이겠다 했다가 결국 팔아먹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지난 지교회 때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노회를 앞두고 우리 임원회가 모였어요. 이렇게 이제 새로 임원도 뽑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는 중에 누구는 보니까 A라는 의견을 내고, 누구는 B라는 의견을 내고, A 의견, B 의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면 같은 목사라도 연배가 있는 목사가 있고 젊은 목사가 있잖아요. A 의견은 연배가 있는 좀 선배가 의견을 A를 내고, 젊은 이제 우리 목회자가 B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 의견이 서로 좀 안 맞았어요. 제가 이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빛의 속도로 막 A라는 이 의견 낸 사람이 막 우와, 그것도 일반 식당인데 막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한지 막 물불 안 가려 막 우와 이러고 말했어요. 그 가운데 있던 분이 같은 목회자한테, 세상에 뭐 이런 수가 다 있나? 무슨 특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래 가지고 그러는가? 막 이분들은 놀래고 막 희한한 일이 막 난장판이 났어요. 그래 가겠다는 걸 잡아놨더니 결국은 막 가고 말았어요. 그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은 목사고 연배가 지긋한데도 그 혈기가, 그 마음속에 내가 의견을 냈으면 젊은 친구가 알았습니다 하지 어디라고 젊은 지가 이런 어떤 투였겠지요. 그 순간적으로 내가 그래 A라는 내 생각을 했지만 B가 말하는 게 저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네. 그래 그래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 여기서 오는 되는 대로 결의하면 일인데 막 버럭한 다음에 그래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목사고 뭐고 사단이 그 감정을, 그 생각을, 그 어떤 판단을 확 집어넣으면 막 자기는 모르게 그냥 일어나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일주일 지났는데도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안타깝다 싶지요. 예? 참 안타깝고, 우리 목회자들도 이래 사니까 교인들은 오죽하겠나. 이런 한 주간 동안에 버럭버럭 했으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서론하고 틀리다 그죠? 문제는 뭐죠?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젊은 놈이 내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저래, 이때는 화를 내야 돼 라고 결정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 내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데 화를 내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때문에 화도 내지만요, 화를 내므로 상대를 잡으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지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넣었더라. 그럴 때 가룟유다 물어보겠습니다. 가룟유다가 사단에게 쏘갔지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룟유다가 잘못한 게 아닙니까? 사단에게 쏘은 겁니까? 사단에게 쏘은 게 맞지요? 선택은 누가 해요? 사단이 한 겁니까? 가룟유다가 한 겁니까? 가룟유다가 한 거예요. 그죠? 마귀한테 쏘갔으니까 사단 머리 깨야 돼요. 사단을 결박해야 돼.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지냈지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루트가 그랬다는 말을 말씀드렸지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앉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늘 속여요. 끊임없는 뉴스나 많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막 거구, 극자, 모든 뉴스 하나 들어도요, 별의별 대통령이 사람 죽어가고 자살하고 난리 났다는데 연예에 나가서 TV 촬영을 했네. 국민을 안 돌아보고 이렇네. 그러면 그거에 저런 잘못됐다. 또 저쪽에서는 그럴 수 있지. 난리가 나요. 끊임없는 여러분 이 흑암의 소식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데 중간적으로 뭐예요? 머리에 앉게 못하는 거는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치? 상황이 이렇고 여건을 이니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오는 것도요, 여러분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예배 안 오는 것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오기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고 있는 존재인 줄 알 때요, 내가 내 환경의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끌려다니고 살구나. 노예처럼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생각이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생각을 여러분 가룟유다는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므로 참 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 했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인생이 되지요. 요한 13장 2절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의외로 팔려가고 이런 게 형들이 그를 팔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들이 돈 때문에 팔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팔았을까요? 예? 이제 너한테 그만 묻고 원유한테 물어보자. 형들이 돈이 필요해서 팔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답안이 나오죠. 미움 때문이에요. 이런 미움이 이런 스밀스밀 돌아올 때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이 뭐지요? 미움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 만나고 친척 만나고 이럴 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혈족 가운데요, 미움의 대상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집안이 되고 오고 그러면요,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미움은요, 굉장히 중요한 불씨가 되고 있는데 심각한 결과가 가져옴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 미움의 마음은 사실은 어둠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그랬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혹시 이런 미움이 찾아오거든 지가 그러니까 미워하지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미움이라는 데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게 될 건데요. 요한일서 2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런가 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불씨입니다. 아무나 하고 다 안 다투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요, 불씨와 같아서 어느 날 다툼의 일이 벌어져요. 이제 불씨를 갖고 있으면 상황이 되면 주변에 불을 붙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불씨와 같은, 잠언 10장 21절에 보니까 미움은 뭐라고요? 다툼을 일으키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요, 평소에는 잘 지내요. 그냥 지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이 한마디가요, 내 마음에 뭐를 일으켜요? 불씨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뭡니까? 다툼까지 가는 거지요.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지요? 나중에는 여러분 최근에 뉴스 이런 걸 보셨지요? 사소한 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만나 이야기하고 하다가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움은 전혀 있지 않게 뭐까지 낳지요? 살인까지 낳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되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래요.
아니 여러분, 미움하고 살인하고 거리가 그리 가깝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조금 미워할 수 있지 뭐, 좀 싫어할 수 있지 뭐, 저 친구를 내가 말하고 싶지 않지 뭐, 그 정도지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살인 중에도 실제로 육신을 죽이는 살인도 있지만 뭐지요? 인격 살인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면요, 그거는 뭐죠? 인격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관계도 한 집에 살아도 인격 살인할 수 있어요. 미움을 퍼붓고 막 그냥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아가면요, 인격 살인을 상대방이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고 있지만 정신적인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미움에 있어요. 미움. 그죠? 그럼 사실은 미움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뭐 우리가 심리 시간이 아니니까 지내는데요. 거기에는 요셉의 그 고자질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원한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형들의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미움의 원인이 되고 있겠죠. 어쨌든 이 미움은, 성경은 말합니다. 옛 사람은 미움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 내가 왜 저게 믿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할 때 내가 옛 사람에 묶여 있고 어둠에 내가 묶여 있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내게 미워하는 사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안 만나도 되는데 만나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이 확인해 보라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에 친한 사람도 있고 뻘쭘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박 교사님 오셨는데, 박 교사님도 아파트 사시지요? 그죠? 살다 보면 좀 친밀한 사람도 있고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주 누구를 만납니까? 친한 사람 만나집니까? 뻘쭘한 사람 만나집니까? 이러면 뻘쭘한 사람 만나진다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그렇죠? 예, 뻘쭘한 사람. 왜 자꾸 뻘쭘한 사람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왜 내가 뻘쭘하게 생각할까? 나를 돌아보라고. 이는 박지사님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학교 가면 내하고 친한 친구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거나 감정이 안 좋은 친구를 만나줘요, 안 줘요? 만나줘요. 직장 가면요, 상관이나 동료 중에 불편한 상관이나 또 동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자주 만납니까? 어쩌다 만납니까? 더 자주 만나. 옆에 앉아 있어. 계속 치수를 받고 치수를 해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여전히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 있구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옛 사람이 묶여 있구나. 아직도 내가 어두움에 묶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게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아파트 가다가 뻘쭘한 사람 만나거든. 아, 그때 여러분 이런 상태를 점검해 보시죠. 아, 아직도 내가 뻘쭘하게 있는 거는 어둠에. 아이고, 아니다. 내가 그럴 필요가 없지. 밝게 인사하게 되면 뭐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말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미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지를 우리 마음에 담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것도 사랑이 안 되는데 안 보이는 걸 사랑한다? 착각해. 자기 기만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랑의 은혜가 내 보이는 곳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자, 미움은 분노를 일으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말은 멍청한 놈, 머리가 팅 빈 놈, 뭐 이런 뜻입니다. 아주 사람을 얕보는 이 멍청아,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라가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단어는 지금 불신자에게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말합니까? 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이 불신자에게는 몰라도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다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중부정입니다. 나는 내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만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멍청한 놈이라고 하면 공에 잡혀가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진정으로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누가 목사님 점심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예 먹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하니까 예 제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안 먹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강조하는 말이 저렇게 표현되는 거지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저럴 수 없는 세 번째입니다. 미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요. 잠언 15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명절 앞두고 딱 맞는 말씀을 우리 시가 한비해 주셨다. 읽어볼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 살찐 소를 기름진 소고기 일어났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뭐죠? 소고기 먹으러. 우리 이번에 민생 받았으니까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런 농담하잖아요. 제 말은 살찐 기름진 소고기를 말해요. 뭐라고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집에 뭘 준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이 여러분의 채소가 되고 음식이 되고 그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미움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미움의 결과는 여러분, 상대에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상대에게 가는 게 아니라 미움은 나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굳어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끼쳐요. 없는 있는 질병이요 다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미워해가지고 유익될 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얼마나 저놈이 미움을 하는 놈인지 압니까? 얼마나 괘씸한 줄 압니까? 얼마나 얄미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미워도 당연하지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빛에 있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미운 짓을 하고 저런 형태가 되어 있단 말은 내가 더 돌보고 더 내가 사랑하고 더 챙겨주고 관심을 가지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 사실로 이해된다면 나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지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뿐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내가 돌봐야 될 대상으로 여겨지는 축복 가운데 정말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감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올 10월 달에 우리 표를 뭡니까? 영혼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을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는 달로 나아가서 11월쯤이나 홈카밍대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 달을 맞이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는데, 요셉의 형들의 미움이 그 동생을 죽이고
심지어 노예까지 팔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미움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를 부르신 거 주님 알고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바른 분별력과 바른 선택을 하며 나가는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고 그런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움이 단순히 감정으로 있지 아니하고 심각한 결과를 낳음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하며 노예까지 팔아먹는, 그것도 남이 아니라 혈족이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음을 말씀을 통하여 일깨우셨는데,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져다는 존재, 이 갈등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존재에 쫓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과 분별력과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며 우리 생애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